예수님이 지상생활을 한 직선상에 그려놓는다면 그 출발점에는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선 끝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려고 오는 거죠. 하지만 역사상 오직 딱 한 분, 예수님만은 아예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 생명마저 내어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래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사회 사업가도 보다 더 많이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사회복지 사역 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나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혹은 부패한 체제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중운동의 선구자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체제 개혁을 위해 싸우다가 억울하게 죽은 실패한 혁명가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계층을 돕던 단순한 사회사업가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자원하여 오셨고 피할 수 있으셨으나 피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당신의 몸을 세상 죄인들의 죄값으로 치르시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이루신 그야말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주, 구주, 세이비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의 섬김이나 봉사도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교훈들의 의미를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않고서는 그분이 베푸신 긍휼과 사랑과 섬김의 온전한 의미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한 가지 이야기도 그들의 설교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도우셨던 선행과 그리고 봉사에 대하여도 초대교회 사도들의 글 속에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그들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설교 4편이 등장합니다. 그 4편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교훈의 한 줄도 인용한 게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 한 가지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에는 그 어떤 종교보다 가르침과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 체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결코 윤리적 종교는 아닙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지혜와 교육이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죄인들이 모두 다 살 소망을 얻는 신앙의 체계가 바로 기독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과 죄를 씻음받는 믿음의 체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 중에 최악의 사악한 살인 강도들이나 죽던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예술인들은 십자가를 노래했고 또한 십자가를 그림을 그렸고 조각작품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화시켰지만 실제로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기적을 바라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과 함께 살아왔던 민족,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만을 원했던 사람들, 구약에 계시던 메시아도 그런 기적의 종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하루만 청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무장된 합리적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초월자인 신이 죄악된 세상 인간들 속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니, 이건 무슨 해괴한 논리겠습니까? 더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논리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나사렛 초원 청년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주라고 믿는 신앙체계, 생각 자체가 그들의 귀에는 너무 어리석은 미련한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헬라 사람들은 오늘의 합리적 지성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여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 혹은 2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핏줄에 상관없고 지성, 비지성, 반지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더 이상 미련한 것도 거리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아야 능력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나 자신의 논리에 맞아야 이해할 수 있는 저 헬라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교인의 대표인 유대인, 지성인의 상징인 헬라인, 이 두 존재는 사실상 모두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그 혈통을 자랑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쟁이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앞장서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대학 도시 중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소라고 하는 철학의 고장에서 성장한 헬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련한 소리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헬라 철학의 논리가 아니라 유대 종교의 권위가 아니라 부활하여 자기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앞에서 그는 십자가의 고백, 신앙 고백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쓴 편지 곳곳에서 그는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머릿속에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유대 율법에 대한 지혜, 가말리엘 문하생 밑에서 제대로 유대 율법을 배운 사람인데요. 다 포기해버리고 헬라의 철학 다 버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가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요. 엄청나게 많았을 것인데도 이젠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게 의미 없고 세상도 나에게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나도 세상에 대하여 의미가 없을 거다. 관계 끊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놀라운 속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 잊어먹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속죄의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자리에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요. 십자가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온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요. 무슨 뜻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질고와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화평이 깨져버렸고,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추악한 것들이 생겼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의 해법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것은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영육 안에 아울러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비극과 질고와 그리고 고통을 나음을 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저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개인적 영적 축복을 넘어서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개인적인 영적 축복을 넘어서서 세상을 화평케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야만 하는 사명이고, 또한 용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사명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시는 축복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한 사람의 개인적 영적 구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평화와 축복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레코딩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1000만 장 이상 넘는 클래식 음반은 2개밖에 안 나왔다네요. 근데 그 2개에 같이 들어갔던 테너 가수가 바로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한창 이름을 떨치던 41살 때 그는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직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나이, 삶을 포기해가는 아까운 그 나이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열정을 다해 연습하다가 연습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그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통곡하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평생은 오직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치료를 받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겹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톱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그 순간 새 생명까지도 받게 됩니다. 새 사명까지도 받게 됩니다. 새 사명을 발견하고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렐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공연 수익금 거의 대부분을 다 그 재단에 보냅니다. 그 후에 카렐라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넘어서서 남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한 환자의 신음소리를 곁에서 들으면서도 우리는 내 관절염, 무릎 통증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오늘도 수도 없이 많으면서도 내가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거 불평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조금씩 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당신도 죽어가시면서도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을 묵상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신 주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는 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참된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이 여러분,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김을 받고 온전히 죄책감과 죄의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계절로 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주께서 당하신 고난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영적 육적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병든 마음과 몸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그렇게 개인적인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3주간 동안 4주간 동안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삶아 떠지는 한국 땅 이 사회가 화평케 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